안녕하세요. 신학대학원 공부 많이 바쁘시죠? 당신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 오늘 시작합니다. 아마 리포트 쓰시거나 세미나 준비하시면서 현대 은사 논쟁 아시잖아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지금도 계속되냐 아니면 사도시대에 멈췄냐. 네, 소위 그 지속론이랑 중지론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같은 거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논쟁에 되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그 신학저널 JTS라고 있죠. 거기에 실린 보이트레스 교수의 논문입니다. 제목이 현대 영적 은사는 사도적 은사와 유사하다. 은사 중지론 신학 뇌에서 성령의 특별한 사역 긍정하기예요. 네, 맞아요. 포이트레스는 이 논문에서 상당히 좀 도전적인 제안을 합니다. 현대에 나타나는 여러 영적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의 영감받은 은사? 그거랑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는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아,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네, 이걸 통해서 전통적인 인사 중지론 입장을 지키면서도 성령을 좀 더 특별하고 어쩌면 좀 비일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역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는 시도인 거죠. 네. 핵심은 현대 은사들이 성경의 최종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유익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성경의 최종 권위. 아, 이건 뭐 신학적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동시에 우리 주변이나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또 무조건 무시하기도 좀 그렇고요. 어렵죠. 포이트레스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을 대체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포이트레스 논의의 가장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모든 영적 은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이건 뭐 에베소서 4장이나 사도행전 2장 같은 데서도 명확히 나오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지체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있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 그 사역을 본받고 거기에 의존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맞습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랑 연합했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포이트레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런 데 나열된 구체적인 은사 목록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예언적 기능, 뭐 가르침, 지식, 지혜 같은 거요. 그리고 왕적 기능, 다스림, 능력, 행함, 치유 같은 거. 또 제사장적 기능, 섬김, 긍휼, 위로 같은 거. 이런 거랑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 은사들을 그 세 직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네. 물론 뭐 어떤 은사는 여러 기능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그 성경에 기록된 은사 목록 자체가 이게 딱 닫힌 목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포이트레스 논증의 핵심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단계 피라미드 구조, 이걸 살펴볼 차례군요. 이게 현대 은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4단계가 은사의 성격이랑 권위를 구분하는 데 아주 유용하거든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1단계는 메시아적 은사.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셨던 완전한 성령 충만,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사도적 또는 기초적 은사인데요.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동역자들, 뭐 마가나 누가 같은 분들이 가졌던 은사죠. 이분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약 정경을 기록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특별한 역할을 했어요. 아, 바로 이 기초성하고 영감받음. 이것 때문에 전통적인 은사 중지론에서는 이 은사들이 오늘날에는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1단계랑 2단계는 성경 형성이랑 교회의 기초라는 정말 단회적이고 신적인 권위랑 바로 연결되는군요. 그럼 그 아래 단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3, 4단계는요? 네. 3단계는 특별하거나 현저한 은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분, 예를 들면 목사님, 교사, 장로님 같은 분들이나 특정 영역에서 좀 눈에 띄는 은사리에 발휘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죠. 이 은사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영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영감은 아니다. 네, 마지막 4단계는 일반적 은사인데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넓은 의미의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걸 다 포함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고요. 여기서 짝 구분이 되네요. 1, 2단계는 신적 영감, 직접적 권위,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은사. 반면에 3, 4단계는 반복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성경 아래에 있고 오류의 가능성, 펠로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은사가 성경의 최종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핵심 논리가 되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포이트레스는 이 구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거나 관찰하는 특별한 은사 현상들이 설령 되게 놀라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도들이 가졌던 그 영감받은 2단계 은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네. 따라서 항상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에 의해서 점검되고 분별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구조는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은사들이 실제 우리 경험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포이트레스는 담론적 과정이랑 비담론적 과정이라는 개념을 쓰던데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학생으로서 논문은 많이 읽지만 이 용어는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용어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방식하고 연결됩니다. 담론적 과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어떤 결론이나 적용점을 의식적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에요. 아, 설교 준비나 성경 공부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성경 구절에 근거한 상담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고요. 생각의 흐름이 논리적이고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담론적 과정은 그 반대겠네요. 특정 성경 구절을 단계별로 따져서 나온 결론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강한 직감, 아니면 꿈이나 환상, 내적인 음성 같은 방식으로 오는 경험들, 마치 기도하다가 아 하고 어떤 깨달음이 오는 순간처럼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그 방언 현상 같은 거, 성경에도 이런 비담론적 방식의 예가 있죠. 중요한 건 포이트레스가 이 두 과정 사이에 혼합적 또는 창의적, 분별적 과정도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혼합적인 과정도 있다고요?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렴풋이 성경적 원리가 떠오르거나 현재 상황이랑 성경 속 어떤 이야기 사이의 유사성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경우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결정 과정 보면요. 야고보가 성경, 아모스를 인용하는 담론적 근거도 쓰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 있잖아요. 그 비담론적 계시와 그 해석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시대의 영감받은 수준, 그러니까 2단계에서든 오늘날의 오류 가능한 수준인 3, 4단계에서든 이 두 가지 방식, 즉 담론적 사유랑 비담론적 직관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더 영적이거나 우월한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이 포이트레스가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성경 연구를 통한 담론적 깨달음이든 기도 중의 직관적 느낌 같은 비담론적 경험이든 그 방식 자체가 영적 우월성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사도시대에는 두 방식 모두 성령이 영감 아래 있었지만 현대에는 두 방식 모두 오류 가능하며 반드시 성경이라는 최종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것 같습니다. 은사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구분인데요. 포이트레스는 교훈적, 상황적, 적용적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더군요.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은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성격에 대한 구분입니다. 교훈적 내용은 말 그대로 성경의 가르침, 교리,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 자체에 관한 것이고요. 상황적 내용은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현실, 사람, 사건, 미래 예측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적 내용은 성경의 보편적 진리, 즉 교훈적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구체적 현실, 상황적 내용을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내용이죠. 그럼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도들의 은사랑 현대 은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포이트레스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사도들이 전한 영감받은 메시지, 즉 2단계 은사는요. 그것이 아주 심오한 교리적 선언이든 아니면 심지어 디모데한테 외투랑 책 좀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디모데 4장 13, 아주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말처럼 보이든 간에요.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권위 있는 교훈적 내용으로 기능한다는 겁니다. 아, 모든 내용이 다 교훈적이다. 네, 즉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영구적인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현대의 은사적 경험, 즉 3, 4단계를 통해 오는 내용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대의 경험에서 오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오류 가능한 교훈적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을 전한다면 그건 반드시 성경 자체의 가르침에 비춰서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하죠. 네, 그건 당연하죠. 다른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적 내용이라는 겁니다. 포이트레스는 이게 마치 우리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듣는 소식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 얻는 정보랑 유사한 성격의 세상에 대한 정보일 뿐이라고 주장해요. 와, 바로 이 부분이군요. 이게 바로 그 성경의 충족성, sufficiency of scripture 있잖아요. 성경만으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그 교류를 지키면서도 현대의 특별한 경험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네요. 네네. 어떤 경험이 마치 새로운 계시처럼 들릴지라도 그 내용이 상황적 정보에 불과하다면 그건 성경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 그 상황에 주어진 오류 가능하고 특별한 권위가 없는 정보다. 그렇죠. 마치 일기예보가 성경의 권위를 위협하지 않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 상황적 내용이라는 개념이 포이트레스가 제시하는 해결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 그는 현대에 나타나는 소위 계시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실제로는 영감받은 교훈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오류 가능한 정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성경의 최종 권위와 충족성을 전혀 위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증하는 거죠. 그럼 이 틀을 가지고 실제 논쟁이 되는 현대 은사들, 예를 들면 지식의 말씀,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포이트레스는 이런 것들이 주로 비담론적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는 그 비담론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다시 교훈적 내용과 상황적 내용으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만약에 비담론적 과정으로 교훈적 내용이 전달된다면 예를 들어 기도 중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나 교리적 진리가 확 떠오르는 경우요. 그런 건 성경과 비교해서 타당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성경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분별이 쉽다고 보고요. 문제는 역시 비담론적 과정으로 오는 상황적 내용이겠죠. 이게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논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특정인을 딱 지목하면서 죄를 지적했다는 일화나 오스 기니스 박사 강연 방해하려는 사람에 대한 환상을 누가 미리 봤다는 이야기 같은 거요.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포이트레스는 바로 이론 현상들을 영감받은 계시가 아니라 오류 가능하고 특별한 권위가 없는 상황 정보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냥 정보일 뿐이다. 네. 전화 통화나 이메일로 특정 정보를 얻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정보는 성경의 충족성을 위협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접하거나 경험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무조건 신뢰하기도 그렇고 또 무조건 무시하기도 어려울 텐데요. 포이트레스는 이런 정보의 그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사랑과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반응하되 결코 맹신하거나 그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맹신은 금물이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 정확한 정보라고 단정하거나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셀리라는 여성이 엠마 숙모 교통사고 꿈꾸고 기도했는데 실제 사고는 났지만 숙모는 무사했다는 예처럼요. 이런 경험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거나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의 절대적 정확성이나 권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측성 발언, 소위 예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류 가능하며 일기예보처럼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분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예수님 재림 날짜 예측하는 것처럼 명백히 성경 가르침에 위배되는 내용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고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A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같은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건 상당히 직접적이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이트레스 역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크고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경험은 실제로는 성경의 보편적 원리, 즉 교훈적 내용하고 개인의 상황적 내용이 결합된 적용적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적용적 내용일 수 있다. 네. R.C. 스프라울이 젊은 시절 소명받을 때 들었던 강한 내적 음성 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아내들 베스타와 함께 가라. 이걸 예로 드는데 앞부분은 성경 말씀 막 16.15와 유사한 교훈적 내용이고 뒷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적 적용이죠. 하지만 포이트레스는 이런 적용적 내용조차도 오류 가능하므로 신중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적용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 네, 사도행전 21장에서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권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바울의 더 큰 소명에 비춰볼 때 잘못된 적용이었던 사례를 들면서요. 개인적인 인도하심처럼 보이는 것도 항상 성령 전체의 가르침과 사랑의 원리 안에서 점검해야 한다. 이걸 역설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포이트레스가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도 유사한 현상에 대한 증언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사무엘 러더퍼드나 존 플라벨 같은 인물들을 언급하던데요. 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는 이 부분이 꽤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은사 중지론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개혁주의 거인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언약도였던 사무엘 러더퍼드, 청교도 존 플라벨, 존 녹스의 사위였던 존 웰치, 로버트 브루스, 심지어 미국 청교도인 코튼 매더 같은 분을 그리나 정기 속에서도요. 꿈이나 예감, 특별한 경고, 위기 상황에서의 초자연적 인도 같은 그런 비담론적 방식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인정하거나 경험한 기록들이 발견된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아, 그런 기록들이 있군요. 네, 이것은 포이트레스의 그 유사성 개념, 즉 현대의 현상이 사도시대에 영감받은 은사랑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죠. 익숙한 신학적 전통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중지론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현대의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질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포에트레스는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인용하면서도 이 경험들 역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며 반드시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러더퍼드 자신이 참된 영적 감동과 거짓 영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했었고요. 또 17세기 말 프랑스 위구노들의 카미사르 운동에서 나타났던 과도한 예언과 혼란, 그리고 이후 그것이 성경 중심적으로 교정되었던 역사 있잖아요. 성경을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특별 계시는 거부했던 그런 걸 상기시키면서 무분별한 수용의 위험성 또한 경고합니다. 네, 균형이 중요하군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포이트레스는 현대 은사 논쟁에서 가장 유명한 두 학자, 리처드 게핀과 웨인 그루뎀의 논쟁을 언급합니다. 게핀은 영감받은 예언은 중지되었다고 보고 그루뎀은 오류 가능한 예언은 지속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포이트레스는 이 둘의 입장이 실제 현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그의 요점은 게핀의 입장을 따르든 그루뎀의 입장을 따르든 결론적으로 오늘날 나타나는 소위 예언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은 모두 오류 가능하며 성경의 최종 권위 아래서 분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다는 겁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게핀의 시각에서는 그게 진짜 예언, 사도적 의미의 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깨달음 같은 유사 현상일 뿐이고 그루뎀의 시각에서는 그게 오류 가능한 낮은 수준의 예언일 뿐이죠. 용어는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현대의 경험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지 못하며 성경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는 그 실질적인 결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용어와 신학적 틀은 다르지만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경험을 대하고 분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포이트레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포이트레스는 모든 종류의 은사,
그러니까 성경 연구나 설교 같은 담론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든 직관이나 꿈, 예언적 발언 같은 비담론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든 모두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환영하자고 제안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말하듯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즉 성경에 기초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분별력. 네, 그는 양 진영을 향해서 카리스마틱한 배경을 가진 이들은 성경 연구와 같은 담론적 은사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 비카리스마틱한 배경을 가진 이들은 비담론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권면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여러 지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성경에 기초한 교훈적 내용이 최종적인 권위와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요. 오늘 우리는 번 포에트레스의 논문을 통해 현대 영적 은사라는 복잡하고 때로는 뜨거운 주제를 다루는 하나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현대 은사들을 사도시대에 영감받은 은사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그리고 오류 가능하지만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성령의 사역 표현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죠. 네, 그랬죠. 하나님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직관적이고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든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이다. 이런 메시지였네요.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신학대학원생인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포이트레스의 유사하지만 오류 가능한 은사라는 틀,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관점이 앞으로 당신의 신학 연구나 개인적인 영적 생활, 더 나아가 미래의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경험들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특히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성령의 진정한 역사를 놓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며 건강하게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것은 아마 당신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